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0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3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AD 8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은 두 가지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식민지 가나안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황제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만, 그 당시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만 4만 명이 될 정도로 극심한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큰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가 싹트는 시기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가연설 같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기독교 정통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한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에 우리가 너무 버거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그 마침표를 잘 찍어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계와 예방과 깨어 근신함과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이 필요할 때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종교 문제는, 이단 문제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만 더 검증해 보시고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 봄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상했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우유를 드실 때 유통기한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소소한 꼼꼼함이 영적인 꼼꼼함으로도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해도 너무너무 좋은 집회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님을 누군가가 소개시켜 준다 할 때 그 누군가가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모르고 우리 교역자님 모르며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는 것은 이단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이자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은 교회 이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안디옥 교회, 베델교회, 심지어는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 단체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닌 것 같고요. 교단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200개가 넘는 같은 이름의 교단이 있다 합니다. 대부분은 다 정통의 이름이지만 이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배경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은 침례교단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침례회나 성서침례교회는 정통교단이지만 혹시 주변에 기독교 복음침례회나 대한예수교 침례회, 성경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단단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결교단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도 있고요. 감리교단의 이름, 또 순복음교단인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이름으로 이단들이 우리 교단들의 이름들을 대부분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음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구원파는 이단들의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 이단들의 정확한 이름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예수전도단이나 IBF 같은 선교단체도 있지만 이단들이 그 이름들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용하는 곳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를 통해 신천지의 여러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앞에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라고 쓰여 있다면 그곳이 신천지 사이트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도 활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겉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 곳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방송국 이름은 CGN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달리하면 이렇게 이단 단체인 만민중앙교회 이름으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연합기관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같아 보입니까? 위에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연합, 한국기독공보 이름으로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단 단체 또는 이단 옹호 단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이 단체도 박옥수 구원파이므로 참여하시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저희들 명함까지 파고 다니면서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이제는 포스터를 보더라도 겉만 보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으로 항상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
그 준행함을 따라서 이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10걸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현재 이단들이 한국에만 약 24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아주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형 이단과 미국형 이단 중에 외국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깨레따로에서 이미 활동 중인 이단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한국형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깨레따로에 있는 거 아십니까? 통일교의 창시자는 문선명입니다. 문 씨는 학창시절부터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열광을 했고 16살이 되던 해에 산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 못한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선명이가 이 명령이 너무 커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자꾸 환상에 나타나서 이 사명을 완성할 사람은 문선명이 네밖에 없다. 네가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 문선명은 평양에 광해교회를 세워서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질서 혼란 혐의로 또 남의 부인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간음죄로 그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3년 동안 포교 활동하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선명이가 조직한 조직단체가 성화기독학생회입니다. 그리고 기간지로는 성화를 창간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도 사회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출감 후 본부를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으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국내외 활동을 합니다. 국내외 활동뿐만 아니라 1965년부터 무려 40개국을 돌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원리 해설이라는 책자를 뿌리고 다니면서 해외 포교 활동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문 씨의 추종자만 한때 200만 명이 될 정도로 큰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선명이는 죽었습니다. 문선명이가 죽고 난 후 자신이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와 아들 문형진 사이에 갈등이 더 심해져서 통일교가 지금 불안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자기네가 진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오늘처럼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는 쓸모가 없다. 성경은 시대에 떨어진 책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원리강론이다 하면서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원리강론 160쪽에서 161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육체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사탄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서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 사역을 문선명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문선명에게 접붙임 당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접붙임은 엄난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원리강론 총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한국에 재림한 메시아 문선명과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많은 여대생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문선명과 음란한 관계를 맺어서 사회에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음료수, 약, 스포츠, 레저, 문화, 신제품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10조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학교 짓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돌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고 각종 문화 행사를 열어서 통일교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자, 구원파 눈여겨보십시오. 구원파는 일반적으로 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신창과 유병헌 씨가 설립한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이요한 씨가 설립한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박옥수 씨가 설립한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세 단체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깨레따루에 이미 들어와서 대대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요한 씨가 설립한 대한예수교 침례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깨레따루에 실제로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정식 이름은 라이프 워드 미션 깨레따루이고, 이 깨레따루,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말씀 선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멕시코 깨레따루에 있는 기독교 교회로 지역 주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예배 및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하는 교회로 말씀 중심 예배와 공동체 사역을 통해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라고 인터넷상에서 설명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딱 보고 한국이나 타 지역 성도님들이 깨레따루로 이사 올 때 깨레따루의 교회가 어디 있나 라고 서치하다가 이 교회의 설명을 듣고 이 교회 가야겠다 하면 안 되겠지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같은 구원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진심으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여러분,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진심으로. 자,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셨다면 구원받은 날짜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밖으로 맺혀지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들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날짜를 말해보세요 라고 물으면 혹시 구원파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며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나의 성품은 여전히 사함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내가 받은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후 내가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대답이 확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나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회가 좋아서 나와,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서 나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원파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이벤트에 강한 이단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동아리, 그리고 청소년들은 굿 뉴스코 해외 봉사단,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구원파 소속입니다. 굿 뉴스코 해외 봉사단을 모집하고 활동하고 있고, 각종 문화 공연과 국내외 성경 세미나를 열어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파에서 발행한 책들이 있는데,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마음을 파는 백화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구원파가 한 책이고요. 요즘에는 마인드 강연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이단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성도님들 많이 보셨지요? 게레타로에 흔히 있는 이단들입니다. 안식교의 정확한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세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토요일, 이 토요일 안식일에만 예배 드려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는 천국만 있고, 이들은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라 고기 먹지 말고 채식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예. 여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채식을 선호한답니다.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교 이단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저기 안식교, 지금 게르타로에 있는 그 안식교 5곳이 있는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군 출생으로 1947년에 이 안식교회에 입교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출교당합니다. 이후 안 씨는 23명의 안식교 교인들과 탈퇴해서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하고,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보혜사, 성령, 재림주 등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 마칠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데, 이들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 안상홍은 1985년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안 씨가 사망 후 안상홍 정인회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나뉘게 되고,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고백하는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한국에만 400개의 교회가 있고 약 20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포교 활동하는 이단이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6월절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날짜를 그대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6월절이 주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데, 이들은 6월절 날짜를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출석부를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이름이 등록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이단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의 정확한 이름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줄여서 몰몬교라고 합니다. 미국형 이단으로 몰몬교의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조셉 스미스 이 사람은 1827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몰몬교 내용이 기록된 금판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을 출판한 후에 뉴욕에 있는 측근 6명과 함께 몰몬교를 조직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책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6권 안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성경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내용을 더 첨가한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몰몬교는 뭐냐?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죄를 강조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라, 항상 낙관적으로 살아라, 낙천적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몬교를 기독교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몰몬교로 기독교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긍정의 힘. 읽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잘되는 나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엘 오스틴 목사는 몰몬교를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가 쓴 책도 조심해서 읽으세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읽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이단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단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는 찰스 러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집단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분이시지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아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헌신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여기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없어지지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재창조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안 가기로 유명한 집단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은 우상이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헌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 짓기 쉬운 장소는 안 간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에 취업하지 않기로 유명한 집단입니다. 이들이 발행한 책이 있는데 파수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파수꾼, 깨어라 등입니다. 이런 책을 받거나 보면 읽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자, 깨레따로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깨레따로는 요즘에 여호와 증인들과 몰몬교 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지난주 말씀드린 라루스델 문도 교회, 빛의 세상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단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지금 깨레따로 안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번영신학 계열의 대형교회들이 있는데, 성공, 건강을 강하게 약속하는 그런 설교 중심의 교회는
교회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유, 치유 중심의 사역을 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가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그리고 지방교회, 사랑하는 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즉 JMS, 예수중심교회, 귀신론자, 영생교 같은 이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의 선교 포교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들이 지뢰밭처럼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단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강조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생활의 가치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신탄이나 파수대나 파수꾼이라는 책자 준다면 받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강력히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지 맙시다. 세 번째, 사도신경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글자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내 믿음, 내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에 가셨는데 내게 접근한 사람이 뭔가 이단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시면 그러면 판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리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을 만들어서 체계화시킨 것이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요리 문답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하려고 계획 중이고 벨기에 신앙 고백도 하나하나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이 3개씩 이렇게 3개씩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교리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와 같은 것입니다. 튼튼한 뼈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이 붙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 신앙의 교리라는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잘 먹어서 말씀에 살을 붙으면 우리 영혼이 튼튼해져서 이런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단들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집을 가지고도 회사에 사퇴하고 회사에 휴직이나 사퇴해서 나오고 학교 나오고 가정에서 뛰쳐나오면서까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리 공부는 고리타분하다고 어려운 문장이라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데는 바쁘다고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거의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5번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토탈 사이트에 나오는 이단 소개 동영상이나 자료를 보거나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이단을 제대로 그런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제대로 알려면은 갓피플이라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오지요. 갓피플이나 현대종교연구소에 들어가서 검색에다가 누구 아니면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회사 이렇게 검색에다 넣으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학이나 잠깐 휴가를 이용해서 한국이나 타 지역에 갈 경우 머무는 지역 근처에 어떤 이단들이나 이단 교회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제품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기관도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기관 및 제품들, 음식들, 제품들 목록이 현대종교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십시오. 보시면은 와, 내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음료수가 이단 제품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이단 사업장이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단들이 식품 사업 등등을 통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들,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성도가,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제 무슨 상황에 의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 교회의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통교회들을 사들입니다. 헐값에. 그리고 교회 사들이고 건물 짓고 아주 싼 값에 우리 자녀들, 중고대학생들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이제 호주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한국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하면서 어학연수 기간 중에 어학연수로 아이들 배 태우거나 배 태우는 거, 배도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 태워서 호주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나 다른 데 가까운 데 가는데 배 안에서 뭘 하는가 하면, 나하고 하나만 약속하자. 너희들이 이렇게 싼 값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싸지. 70불 이상 세일해서 오는 거지.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만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 싼 값에 그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에 너무너무 재밌게 해준대요. 그 성경 공부가 뭐냐? 이단이.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심한 고문과 박해, 순교, 그리고 이단의 문제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막아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지금까지 한 공부는 다 헛공부한 거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다 헛산 거고, 결론은 지옥 갑니다. 이단은 암덩어리 같은 거라서 과감히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단의 특성 정도는 알고 대처해낼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든 자녀를 위한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간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서 같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물론 댁에서도 신앙교육 충분히 시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울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실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시면 나중에 울어야 할 때 안 울어야 할 때 울게 되고, 울어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지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우셨던 눈물 자국이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이단들 외에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터이니
악한 영 분별하는 은사와 우리 구주와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가 이단과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읽고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얻은 그 감동으로 흘린 눈물 자국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히 악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어서 성도인 나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의 푸른 초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사람들마다 건강한 양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깨어있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